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 앞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아무 돈이나 무슨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5절부터 보면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면 이튿날 관리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관리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장로들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자, 장로들과 서기관들,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서기관들은 그 시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고, 또 그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랍비 소리도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학자 뭐 이런 사람들, 그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하겠죠. 자, 그런 서기관들, 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또 대제사장의 문중, 그 6절 끝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지도자들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일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요, 누가 저기 인민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고쳐줬다 그러면요, 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마치 지금 사도들이 불쌍한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막 불쌍한 뭐 장애인을 조롱하고 막 폭력이라도 행사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뭐 그렇다고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뭐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무슨 큰 불법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온 그때 당시 뭐 여기 대제사장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뭐 사내들인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서기관들, 하여튼 뭐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계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자, 거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반복해서 계속 이런 이 당시 종교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타락한 상황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안 중요하면 말로 기록을 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다 믿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지금 저 사도들을 이렇게 신문하고 마치 중죄라도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그때 당시 종교계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지난주도 나눴잖아요. 어떤 지위에 있다고, 뭐 세상 사람들은 흔히 뭐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목사 타이틀 달았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때 사람 뭐 교회에서나 뭐 종교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맹목적으로 좀 따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아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되게 답답한 것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듣고 와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예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예를 들면 무서운 게, 요즘 설교 때 무슨 예화를 한번 하고 나면은 설교하고 나서 막 고개 팩팩 돌리고 인사도 하는 사람들이 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가령 어떤 목회자가요, 그 뭐 방언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집회 때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질문들 뭐 제가 뭐 사역할 때도 많이 들어봤고,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슨 집회 가서 어떤 그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고 막 책도 쓰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고 누구누구 집사님 뭐 누구누구 뭐 권사님, 안 그렇습니다. 방언 못했다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십자가 강도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방언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방언은 물론 중요하고
방언을 받는 것을 사모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 나도 방언 사모합니다. 방언은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방언은 전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뭐 방언 못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지 말라 그래도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한테 온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가 들어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닌 걸 자기도 본능적으로 아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성경 예를 들면서 다 얘기를 해줘도요. 결론은 뭔 줄 알아요? 아, 목사님 맞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 말하고 책도 쓰는 목사님 말했는데 그 목사님 말이 안 맞겠습니까? 아, 그럼 묻지를 말든가. 그 사람들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말이면 거기에 더 신뢰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걸 확고하게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 또 넘어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또 넘어가요. 제가 가르치고 했던 많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줄 때는 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요. 또 이상한 부흥사 와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막 힘있게 전하면요. 또 거기 금세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오늘도 보세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도들이 지금 이런 재판을 받을 일을 뭐 했냐고요. 아니, 안전병이 고쳐준 게 이렇게 재판받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 이런 문제냐고요. 오히려 막 표창을 해주고 막 밥을 사주고 상금을 주고 이래도 부족할 판에 그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총회장이고 이 시대 뭐 대제사장들 여기 보세요 막 대단한 사람들 다 등장해도요 뭐 유명한 신학자고 이러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했는 수많은 설교도 저는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했는 설교들 진짜 막 면밀하게 살펴보면 나도 틀리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뭐 또 쓸데없이 너무 강조한 게 있을지도 모르고 그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예가 제가 여러분 이런 예를 다 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고 교회단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고 실망할 실제 예들이 너무 많아서 다는 시간 관계상 또 그 시간 문제도 있고 다는 얘기 못 드리겠지만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2019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019년 우리 총신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교육을 받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요 고신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신앙과 신학을 그렇게 추구하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총신대에서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총신에 되게 좋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막 동성애 저것들 다 잡아주기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볼 때나 생리학적으로 볼 때나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신학 교수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나 성경적인 건 일반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빼고 생리학적으로도 동성애는 건강치 못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데 자,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이 교수님이 강제로 해임을 당해버렸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했는데 강제로 해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그 주변에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이 정도 문제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신학대학교 이사회와 총장이 그 교수님 그 교수님 이상한 교수님도 아니에요. 다 존경받고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에요. 모든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강제로 해임. 그러니까 총신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이 정도는 강하게 해임할 거 아니다. 이미 분위기는 다 그래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이게 뭐 현행법상으로도 안 맞잖아요. 한 그 교수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해임하는 거 정당한 법칙 그런 적법한 절차도 없이 그렇게 강제로 해임하는 건 교육법상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법원 사법부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또 뭐라고 판결이 났는 줄 알아요? 이 교수님은 해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 해임 결정 내린 거 당장 처리하라. 아니 나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나라 법도 교수가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신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다고 이거 쫓아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냥 뭐 징계도 아니고 감봉도 아니고 해임이래. 회사로 말하면 해고잖아요. 해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2019년에 벌어진 문제가 분명히 법원에서까지 판결 내서 그거 당장 처리하고 원상 복귀시키라고 판결까지 내렸는데 아직까지 질질 끌면서요. 이제는 어떤 일까지 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이미 법원에서 나라 법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또 문제를 질질 끌고 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2019년도에서 뭐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금 몇 년 흘렀잖아요. 흐르면서 이제 나이가 다 되셔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년 퇴임한 교수한테 정직 1개월. 그걸 또 가지고 싸우고 이미 나라 법도 손들어 줬는데 그러니까 이미 정년 퇴임한 그 교수 괘씸죄 어디 우리한테 대드냐 뭐 그런 식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절대로 명예롭게 퇴직 못하게 못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신학교 다녔던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적이어야 되는 신학대학원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런 예만 지금 들게 말고 여러분들이 충격받을까 봐 제가 사역하면서 실제 사역 현장에서 봤던 수많은 것들 다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도들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총회장님이 저렇게 설교했는데 아니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니까요.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썼으니까 자 모세는 성경의 기록자였지만은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필사한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을 처음 썼던 모세 다음에 최초로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지도자이긴 했지만은 성경이 이제 모세 5경이 완성되고 나서 최초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율법서를.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한가 하면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그 뭐 방언 이런 얘기만 그냥 예로 든 게 그걸 뿐이지 그거 왜 수많은 문제들 이상한 문제들 가지고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 하나하나 찾아가고 설명해줘도요. 한 번도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니까짓 게 뭐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니까짓 게 아는 게 뭐 아유 물으러 왔는데 뭐 별 시원찮다 이런 느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묻지를 말든지 그리고 속 시원하게 성경에도 다 해답을 찾아줘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 말씀보다 큰 교회 목사, 책 썼는 목사. 제가 말하지만 기독교 출판 그게 책 쓰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도 책 낼 수 있어요. 쟤 왜 저렇게 교만하나? 여러분 그 전문 출판사에서 글 많이 쓰고 이런 도우미들 붙여가지고 하면요. 설교면 좀 다시 또 찾아가면서 예화도 좀 더 좋은 거 붙이고 살 붙이고 이렇게 편집하고 열심히 다듬어가지고 하면요. 책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크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쓰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한번 했다 그러면 설마 저 목사가 틀리겠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은 특정 목사나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유명한 만명급 이상 교회 담임 목사 이런 게 기준이 아니고요.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걸 오늘도 여기 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보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최우두머리들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깨달으는 게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돼서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신학생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부교육자를 쓸 때는 설교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일부러 설교 가면 막 일부러 벌벌 떠는 척하고 막 말도 조금 버벅거리고 성경도 조금 한두 절 틀리게 인용하고 막 그래야지 사역자는 살아남을 수 있어.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로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사역 현장에 뛰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면 더 키워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막 짓밟아 버립니다. 정말 막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능력 있는 그런 젊은 사역자들이 정말 좋은 담임 목사 만나지 않으면요, 짓밟히기가 훨씬 쉬워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은혜 받아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실대로 알면은 여러분들 저를 욕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대 소망 두지 말아요. 사람에게 좀 제발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설마 저 목사님이 뭐 틀린 말 했겠어요.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다 연약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보세요. 다들 하나같이 결점이 있고 큰 실수 막 인생에 막 큰 실수도, 우리는 상상도 못한 실수를 가장 위대한 주의 종들이 했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그런 기록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같이 구원받아 갈 사람들이지, 사람을 서로 의지할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어떤 사람이 강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약할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강하지가 않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약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강할 때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또 내가 약해졌을 때 강한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고,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존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거짓되고 교묘한 가르침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가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을 추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추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추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막 그렇게 이상한 말 하고 막 야,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막 딱 가서 들어보면 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돌이키면 자기가 거기를 떠나야지, 우리 목사님이 틀릴 리가 있나? 그러면 다 얼마나 두려운데, 우리가 사람을 추종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그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목사도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 목사를 추종하니까 그 추종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왜 사람을 추종합니까? 아무리 과거에 잘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도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 하면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하고 목사들이 아멘 하세요, 아멘 미크한 사람들 보거든요. 전 끝까지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하면 저는 대답 안 해요. 왜 성경하고 틀린 말 하는데 내가 왜 아멘 하세요 그런다고 왜 아멘 합니까?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화장실을 가버리는 게 낫지. 성경적이 아닌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분위기 따라가지고 아이고 아멘 안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베레아 성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줬잖아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전해줬는데도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성도들이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레아 성도들은 본받아야 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 전해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하고 상고했다. 그 상고했다는 말은요, 그냥 뭐 이렇게 살펴봤다 이 정도 뜻이 아니고 연구했다는 뜻이거든요. 사도들이 한 말이 구약의 예언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나 일치 안 하나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틀림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베레아 지역은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는 가난하고 좀 외롭고 막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복음이 많이 전해졌지만은 베레아 지역에는요, 남자들도 많이 믿게 되었고 부유한 귀족 계층들도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죠. 지금은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총신신대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데요? 목사들 교육하는 데가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대원에 이런 데서요, 동성애 지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동성애가 그 교수님이 동성애자들은 막 저주한 것도 아니고 생리학적으로 왜 안 좋은지 그거 설명했다고. 차별이니 뭐니. 그 신학생들 중에도 그걸 누군가 꼬발랐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교수 막 총장 찾아가가지고 막. 근데 이런 사역자도 우리가 믿고 내 영혼을 맡긴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요,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사들이 배출하는 신학교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신학 교수님들, 제가 있을 때도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요, 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외국에서 자기의 그런 모든 명예까지 내려놓고 이 한국교회 신학생들 한번 살려보겠다고 왔는 교수님들이요, 얼마 못 버티고 다시 외국으로 떠나요. 전 세계에서도 막 바울 신학자로 권위 있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요, 발은 못 붙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막 정말 신실하고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이런 부목회자들이 막 키워주고 이러는 교회는 잘 없어요. 다 일찍 쫓겨나든지 그렇게 하고요. 다 보면 막 담임 목사님 아부 잘하고 막 약간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신실한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 교회 이런 교회도 건강하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세상만도 못한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을 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목사님, 책 썼는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틀리겠느냐? 틀려요. 지금 서울에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고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그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WCC 기독교 통합운동에 앞장서가지고 그거 막 교회들 가입시키고. 여러분, 말이 기독교 통합, 말은 좋지요. 그 통합하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복음까지도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다.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WCC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책도 수도 없이 쓰고 몇만 명 교회 다닌 목회자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도 신학교도 우리 주변에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흔들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체질하고, 제가 성경의 비밀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계속 참된 자와 거짓된 자,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체질하는 게 성경 모든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제 말세가 되니까 더 흔들리고 더 헷갈리고 더 비틀거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 사람들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오직 말씀에 굳게 서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믿고 사람들 의지하고 설마 저 목사가 틀리게 말하겠어? 초대형교회 목사가 설마 틀린 거 말하겠어? 그러는 사람은요, 함께 무너질 때 어떤 담임 목사가 신천되면 다 온 교회 성도가 다 넘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도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을 제가 한 말도 다 성경 말씀하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전혀 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제가 어느 날 만약에 맨날 그런 소리만 한다, 그건 저 확 버리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흔들릴 때 다 같이 흔들리고, 남들 넘어질 때 다 같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절대 교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가까운 여러분, 마지막 예만 하나 들어보세요. 우리 일제 신사 참배 때 어땠어요? 교단이 바로 서고 목사들이 바로 섰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극히 일부 목회자 외에는 온 교단이 앞에 가지고 신사 참배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다 그렇게 결론 내려요. 총회 뭐 노회 이런 데서 다 결의하고 그랬어요. 그래 총회 법으로 그걸 문서화 시키고요. 심지어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부흥 집회 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신사 참배할 때 그 절을 받는 것은 신사 뒤에 계신 우리 예수께서 받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사 앞에 가서 절할 때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부흥사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은 더 심해요. 더 구별하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절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 다 의심의 눈치를 보고, 내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저 사람이 옳은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 확실히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람 지나치게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특정 목사한테 목매지 말고, 우리는 절대 목사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 그래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막 흔들릴 때 내가 그 사람들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갈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중범죄나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어떤 재판보다 더 큰 재판을 열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위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때로 모여서 이렇게 두 명의 사도들을 얼마나 겁을 주고 윽박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종교적 위치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의 신학교에서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어서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남겨주신 오직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걸러낼 줄 아는, 말씀에 깨어있고 또 말씀도 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다른 흔들리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한국교회와 여러 교단과 또 신학 교수들과 신학생들과 모든 성도들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절대 사람의 인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지도자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